헤세드, 하나님의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여 내십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살려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비상한 섭리하심을 행하여 이루어내시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끝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끝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끝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흉악범은 이제 잡혀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잡아줘서 도리어 고맙습니다. 자기도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악행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주니 고맙다 하는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나쁜 것, 죄된 것, 악한 것, 헛된 것을 내가 끝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나쁜 것의 달콤함, 익숙함에 빠져버려서 결국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꺼내버리고 싶었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내 의지와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에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노, 원한, 정죄의식, 상처, 저주를 끝내지 못합니다. 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봄을 맞이해서 산가들의 꽃이 피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보질 못한 것입니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해가 뜨면 화창해서 너무 좋다. 비가 오면 와 정겹게 비가 내린다 하지만은 비가 오면 우울해지고 화창한 날을 맞이하면 너무 밝아서 싫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면서 떠들고 하면 내 욕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옆 사람들이 서로 웃고 즐기고 있으면 나를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저렇게 웃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의 수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아프게 만들고 있지만은 헤어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부터 나를 지키는 것을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내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내가 어떤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떤 감정에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혹은 깊은 물에 빠졌을 때 아무리 헤엄을 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구원의 손이 딱 임하여 압도적인 힘으로 나를 붙잡아서 끌어올려주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악한 것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살다 보면 사고처럼, 교통사고처럼 만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몸이 다쳤고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때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도리어 그 사고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나에게 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잘못된 습성을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를 어떻게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그냥 떠나는 때가 있어요.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일을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하심이고 그 손길을 통하여 내 안에 있던, 우리 안에 있던, 우리 가정에 깃들고 있던, 우리 자녀에게 틈타고 있던
악하고 나쁜 것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 이 출애굽기는 이 압제의 땅 애굽에서 신음하던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손길로 구원의 역사로 구원하여 냈는지를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상한 섭리하심으로 일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틈타고 있는 악한 것, 나쁜 것을 끝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인데도 다 모릅니다. 내 인생인데도 다 모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다 모릅니다. 내 인생인데도 내 인생의 행로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개입하여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임한 어둠과 악한 것을 걷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 악한 것들을 정리해 버리십니다. 압도적인 은혜로 해결해 버리십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그 사이 인습과 잘못된 생각들과 상처와 문제들에서 해방을 만났습니다.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주님의 권세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난 이런 인생이 아니었구나. 나 이렇게 취급받을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끝날 삶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사는 인생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진리 되신 그 주님,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끝까지 종로로 지키며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군의자에게 속아 종로로 타다가 끝내 거기서 끝나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의 거짓과 압제와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악하고 있던 애굽의 거짓 우상들, 거짓 권세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칼과 창, 군대로서만 이 히브리 백성을 애굽이 장악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까지, 그들의 정신까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애굽의 우상들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통해서. 봐라, 애굽의 신들이 이렇게 위대하다, 강하다. 너의 신이 어딨냐?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씌워진, 그들을 장악하고 있던 거짓된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에는 강의 근원을 수호하는 크놈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또 나일강의 화신이며 다산의 신으로 여김을 받던 하피가 있었습니다. 크놈은 순양의 머리와 수평으로 휘어진 뿔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애굽인들에게는 창조주로 숭배되었습니다. 하필은 허리띠를 두른 부유한 그리고 축 늘어진 가슴을 가진 뚱뚱한 남자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의 젖줄을 그 물을 피로 바꿔버리시죠. 악취가 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줘 버렸습니다. 증명해 버린 겁니다. 또 그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개구리는 부활과 환생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헤케트로 불렸습니다. 개구리의 머리를 한 여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들은 이 헤케트를 전능하게 여겼습니다. 왜냐? 부활, 환생의 신으로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끄집올려가지고 모든 침상에 식탁에 오르게 함으로써 막 불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없애버립니다.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애굽에서는 이 일을 땅의 신 geb으로 여겼습니다. 거위나 땅의 먼지 속에 몸을 뽑고 있는 남자로 묘사가 되는데 땅 자체가 그의 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지지는 그의 웃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티끌을 흔들어서 이를 만들어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또 없애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 계부보다 더 강력한 신이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파레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파레는 공기의 신이자 하늘의 수호자로 여겨졌으며 머리에 타조 깃털을 단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대형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고대 이집트 부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부적은 어떤 해를 막아준다는 그런 소문과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파리 형상은 전사들의 무덤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파리 부적은 전투에서 승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기도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를 상징하는 이 파리를 하나님께서 몰아가지고 보냈다가 당겼다가 없앴다가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들의 상식, 그들의 믿음, 그들의 숭배를 완전히 깨트려버리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그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히브리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일을 행하셨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들이 거짓에 속아가지고 우상에 속아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게 자기 영혼을 바쳐버리고 끌려다니고 속박당하고 이용당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거짓된 우상의 말이죠. 성공의 신화, 만몬의 신화, 그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거기에 붙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요. 형편없다고 여겨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서 그 거짓된 우상을 철저하게 깨트리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시며 참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철저하게 진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의 등불을 꺼트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명천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어두운 데로 들어가 보면 지금도 악한 일들이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 악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10대 소녀가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온 길에 강제로 차에 실려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배를 타고 있고 어느 섬에 끌려갔습니다. 옷이 벗기우고 생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옷을 입힙니다. 그날로부터 거친 남자들의 놀이개가 되어서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햇빛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갇혀서 지냅니다. 10년을, 20년을, 30년을, 40년을.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후하 저택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자기 자식들은 유학을 보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호사스럽게 삽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악이 지금도 이 지구촌에 끝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악에 대하여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내 딸이 아니니까, 내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의 등불을 꺼뜨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애굽의 바로가 바로 이런 자가 아닙니까? 그 히브리 백성들, 너희는 우리의 종이다, 우리의 노예다, 우리의 짐승이다. 그 히브리 백성들의 피눈물, 그 고통과 아픔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몇 대를 거치면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위에 할아버지도 제대로 삶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용만 당해요. 짓밟히기만 해요. 실험수를 한번 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위에서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은요, 이런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개입하여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들어와 그 악한 자의 팔을 꺾어버리시고 나에게를 찢으시며 그들의 운명을 끝내버리십니다. 징벌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신이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 거예요. 모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판결하시고 행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청주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논리, 이성, 합리가 아닙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자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우리 시대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세상의 탕류에 다 흘러가 버렸거든요. 돈에 무너집니다. 권력에 무너집니다. 이기심에 무너져 버립니다. 욕심에 무너져 버립니다. 탐욕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유럽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욕심, 탐욕, 이기심, 그리고 죄와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혼탁한 시절 속에서도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자 애쓰고
바르게 살고자 하며 하나님 뜻에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더럽혀졌어도 그 탕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거든요. 구루투기로. 저는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십시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처럼 주님 앞에 겸허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논리, 이성, 합리 가지고 덤비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일을 하십니다. 바울한테, 베드로한테 배신자였잖아. 핍박자였잖아.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래, 그건 주님은 되신대요. 주님은 괜찮으시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죄악 덩어리인 것을 내 몸무게도 감당하지 못하는 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괜찮으시대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형편없다. 보잘것없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저는 복음의 위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거듭남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믿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 이 항존직 임직을 향한 길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울에 많은 분들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운동하지 마십시오. 낙선운동하지 마십시오. 일절 누구를 두둔하거나 혹은 누구를 혐오하고 거짓으로 덮으씌우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혐오하고 폄훼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심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선하신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죽으실 그날까지 반드시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상하고 계시고 또 이제 직분자로 세워준 이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하며 주의 뜻을 행하고자 애쓰는 교회로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가 남기를 원합니다. 한치의 사심 없이, 오점 없이 주님 앞에 바쳐드리며 이 모든 임직의 과정을 저는 이끌어갈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 나쁜 것을 건드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바람직하고 건강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낼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